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악한 아비를 할지라도 자녀가 구할 때 선한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선한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오늘 묵상하기에 앞서서 우리 먼저 마태복음 말씀 한 절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에게 좋은 것 베풀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전 우리 빛의 식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삶에 좋은 것으로 부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복된 것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부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오늘 신명기 말씀 12장 같이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신명기 말씀에서 반복하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며 살아갈 것. 우리가 궁금해집니다. 왜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킬까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 그 말씀 지키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무엇이 좋을까?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될 거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에게 은혜가 있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길 이런 것이 있다고 하지 않아요? 그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 길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면 그 길이 곧 너를 승하게 한다. 그 길이 곧 너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삶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계명과 법들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하나님 몰랐을 때는요 세상의 방법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좋은 곳을 추구하며 살아갔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그냥 말로만 껍데기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켜야만 하는가? 그 길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요,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뭐 이런저런 장치를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뭐 안전한 길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진짜 안전한 길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이에 오늘 이 신명기 12장 말씀에는요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따라 살아가세요.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안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1절에 제 마음에 꽉 와서 박힌 단어는요 평생에란 단어예요.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한때는 뜨겁고 한때는 헌신하고 한때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에 나가 살아가고 또 시험을 받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평생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 그냥 한번 뜨거웠다가 한번 하나님 열심히 섬겼다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정말 여러분의 삶이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평생, 내 삶의 소원은 평생 주님만 바라보고 평생 한결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평생도록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에 우상의 제단을 허물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오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세상의 가치관과 정욕을 다 버리고 온전한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씩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첫 번째, 우리가 걸어가야 될 성도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먼저는 우리의 삶의 우상의 제단들을 허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너희가 할 것이 무엇인가? 그 땅의 우상들과 그 땅의 제단들을 허무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은 높은 산에 있던, 그것이 낮은 산에 있던, 아니면 푸른 나무 아래에 있던, 어디에 있던지 간에 너희 눈에 보이는 모든 우상과 제단은 허물어 버려라. 거기에서부터 성도의 삶이 시작된다. 마땅히 이 단어는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유를 묻지 말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 눈에 보이는 무엇이든지 그것이 우상의 것이라면 마땅히 그것들을 허물어야 된다. 제거하되 완전히 허물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상의 제단을 허물고 난 이후에 성도의 삶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매우 당연한 일일 거예요. 우리가 새로 건물을 짓기를 원한다면 먼저 있었던 집은 깨끗하게 허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 집을 허문 뒤에 땅을 깊이 파고 기초공사를 해야지만 비로소 새 집을 지을 준비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새 집을 지으려고 해도 건축가가 설계도를 갖고 왔는데 그냥 짓기 전에 몇몇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기둥은 든든하게 박힌 기둥이니까 이 기둥은 남겨두고 집을 지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새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집을 허물려고 보니까는 그래도 아직 쓸만한 곳이 몇 군데 남아있으니까는 그냥 여기에다가 덧대가지고 새 집을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요, 새 집을 정작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가가 아무리 멋있게 잘 설계해 왔다 하여도 집을 허물지 않고서는요, 땅을 깊이 파지 않고서는요, 안전한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새 집을 짓기를 원한다면요, 이전의 것들은 다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집, 새 인생, 새 신앙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명령하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 눈에 보이는 모든 우상, 제단들은 허물고 그것을 다시 깨끗게 한 뒤에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건축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는 아주 위대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 만들어진 제단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우상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허문 이후에 너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것을 부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에 따라야지만 온전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길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영적인 새 집을 짓기를 원한다면, 이전에 있었던 정욕들, 탐욕들, 세상의 가치관을 다 걷어내고 난 이후에
깨끗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면 거기에 은혜가 있고 부흥이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너희의 삶에 걷어낼 것들은 걷어내라. 정욕이 되었던 가치관이 되었던 미련이 다 걷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장 30절에는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걷어내야 될 것인가? 우리 한번 12장 3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은 올무에 걸려서 무너지게 될 것이야.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궁금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들춰보게 되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혜를 잃을 거야. 무너지게 될 거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걸어갔던 멸망의 길을 뒤돌아가게 될지 걱정하고 계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면 성공할 수 있을 것만 같든, 저 사람이 잘 되는 것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흉내내면은 나도 잘 될 것만 같든 착각이 우리 마음가운데 들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 안 되는 것은 왠지 내게 부족한 것이 있는 것만 같아.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아야지만 승할 것만 같든 착각이 유혹이 우리 가운데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걸어간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흥하는 것 같아도, 성공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 정욕의 길, 탐욕의 길, 세상의 길은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야.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할 거야.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가야 된다. 긍정적인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그냥 잘 사는 것 같고 뭔가 성공하는 것 같고 정말 잘 나가는 것 같다 하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을 기웃거리면서 거기 흉내내다 보면은 송충이가 솔잎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 말 맞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요, 이제는요 곁눈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바라보고 그거 주목하면서 그 길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주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신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사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좋은 땅을 주어서 더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일까? 애굽 땅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더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으로 건너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더 잘 먹고 잘 살게 하기를 원했다면 애굽에 살 수 있었습니다. 애굽이 훨씬 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애굽에 10개의 재앙을 내리고 난 이후에 그 애굽 땅을 초토화시킨 다음 그냥 그곳에 정착해서 살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한 방법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개의 재앙을 내리고 난 이후에 그들을 건져내셔서 광야 40년 동안 훈련까지 시키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땅에 만연에 있었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죄와 허물로 가득 찬 그 땅을 심판하고 난 이후에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로 세워지는 나라를 그곳에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생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 하여도 내가 신앙을 갖는 이유가 단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그냥 기복신앙이고 번영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 쫓아가다 보면은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신앙이 병들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할 것이 무엇인가? 그 땅에 우상과 우상의 제단들을 허무는 것으로 시작하여라.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내가 걷어내야 될 세속적인 것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의 우상과 제단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새롭게 영적인 출발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또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7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어다.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즐거워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너무나 감동스러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밑줄을 그시고 계속해서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은 당부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렇게 하면 좋겠다 선택이 아니라 이 말씀은 분명한 명령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와 너희의 가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 무엇일까? 너무너무 쉬워요. 하나님 잘 섬기려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누리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면은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잘 섬기고 싶습니까? 아멘. 하나님 잘 섬기고 싶으면요,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잘 누리면서 기뻐하면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이거 뒤집어서 말하면 이야기가 더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속에서 내가 즐거워하지 않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들로 기뻐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두고 그것 때문에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면은 그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신앙이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누리며 기뻐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신앙을 교육하기 위해서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교리를 잘 요약해 놓은, 가장 짧게 잘 요약해 놓은 것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개신교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이제 성경을 잘 이제 교리를 풀어 놓은 거예요. 문답이기 때문에 성경의 교리를 질문과 답 형식으로 정돈해 놓은 거예요. 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1조가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이것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을 요약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을 꼽아 놓은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였고, 그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다.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삶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바울이 말한 사랑의 참된 정의가 생각이 났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은 사랑을 정의하고 있는데,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유익하며, 이거 쭉 설명해 놓으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참 잘 밝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정의 후반부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3장 6절 말씀인데요.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무엇인가? 그것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어떤 로맨틱한 감정으로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뿐만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진짜 사랑의 참된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 참 이 말씀이 놀랍더라고요. 아,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 우리 빛지교회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면은 우리가 엄청난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얻게 되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이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교회가 조금 어려워지게 되니까는 이 교회에 나오기가 좀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육부서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교육부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교육부서를 열심히 섬겼던 분이신데, 교회에 와도 이제 봉사를 할 수가 없고, 교회에 와서 이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었던 그런 시기 속에 이분이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다 이제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회사 끝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주말이 되면은 자기에게 맡겨진 교육부서 아이들에게 연락하고 그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고 그 아이들 돌보는 것이 자기의 삶의 유일한 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직장 생활 하면서 낙이 기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그 회사 끝나면 와가지고 아이들을 생각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이 이 자기의 삶의 유일한 기쁨이고 즐거움, 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하니까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이 없어요, 목사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아, 내가 목회자라서 잘 몰랐는데, 저야 매일 교회에 있고 매일 교회 일 하다 보니까는 잘 몰랐는데 이 성도들의 마음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성도들이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나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주말이 되면은 자기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면서 얻게 되는 기쁨이 있었구나, 즐거움이 있었구나, 거기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받았구나. 내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반성하게 되고, 성도들을 이해하게 되고, 정말 더 열심히 교회를 섬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큰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리게 되는 힘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무기력해진 이유가 전 여기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얻게 되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자꾸 무기력해지게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여기서 무기력해지니까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때 얻게 되는 에너지를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 얻게 되니까는 자꾸 세상의 것들로부터 무엇인가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목마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얻게 되는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 이 기쁨,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얻게 되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말씀 한 절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이에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아멘. 얼마나 멋진 말,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너희의 힘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이런 마음의 모든 근심이 떠나가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교회까지 와가지고 걱정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인 거예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근심 붙잡고 있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을 채우는 시간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면서 기뻐하고요. 말씀 드리면서 기뻐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봉사하면서 기뻐하시고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오늘 7절에는 잘 나와 있어요. 7절 전반부에 보게 되면요. 무엇이라 나오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인 거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너희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하신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것에, 내가 수고한 것에, 내가 땀을 흘린 것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복 주셨으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수고한 것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알기에 지금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무엇인가 앞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것에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돌보시고 부으실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성일이에요. 주일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무엇일까? 세 번째는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라.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는 그 땅에 있는 우상과 제단들을 허무는 것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내 삶에 이 세상의 정욕과 탐욕과 이 세상의 미련들을 걷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8절의 말씀과도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자기 소견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요, 왠지 이 8절 말씀에는요, 이 모세의 개인적인 감정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감동으로 쓴 것인 건 틀림이 없는데 오늘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거기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광야 40년을 돌아보면서 야, 너네들 지금까지는 너네 소견대로 했잖아.
방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반역하고 여기까지는 너네들 소견대로 했지만 모세 마음에 좀 뭐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 네가 원하는 신앙, 네가 원하는 것들, 그것대로 살아왔지만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내 소견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그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 할까요? 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까? 이유는 자기 생각이 더 낫다는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인생보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내가 생각한 나의 계획, 이것대로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 마음은 우리 마음의 이제 중심 속에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을 어떤 결정하고 선택할 때는 자꾸 내 생각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대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꾸만 선택하게 되는 거죠.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교만을 잘라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요, 우리가 그런 실수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일 때에 무엇인가 선택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계획한 것, 이것대로 해야 될 것만 같은 생각, 그거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왜 우리가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까?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입니다. 사실 두 개의 감정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한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사단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불안함을 집어넣으면 그 불안한 마음이 자라서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되고 그 의심은 결국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우리를 이끌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가장 대표적인 시대가 언제예요? 사사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흑기라고 말하는 그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한결같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가장 복잡한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었어요. 이방 민족들의 침입이 끊임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불안했던 거예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켜가야 할지 엄두조차 나지 않은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다가 무려 400년 이상 동안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의심이 되지 못하도록,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그 불안함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줄 아는 진짜 신앙이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체교회 가족 여러분, 불안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싹 틀 때 그때 그 불안함을 극복하시고 하나님만 주목해서 바라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소견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도와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돈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길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빛의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신앙인다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인가? 먼저는 그 땅의 우상과 제단을 허무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의 정욕과 탐심들, 또 세상의 미련들을 먼저 다 제거한 뒤에 영적인 삶이 시작될 겁니다. 전 그렇게 우리 빛의 식구들이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미련들을, 또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헛된 욕심들을 다 걷어내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다시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너무나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즐거워할 줄 아는 평범한 그러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거기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